예, 한 주간도 또 영적인 싸움 끝에 돌아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이 때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준비가 많이 필요한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뭘 하자 이러면은, 그건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결혼이죠. 돈도 없고 이러면은 결혼식도 좀 하기 어렵고 좀 신혼집 마련하기도 어렵잖아요. 또 자녀를 낳으려고 해도 우리 형편에 지금 우리 상황에 무슨 자녀를 낳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때를 우리 스스로 구분 지을 때가 있어요. 우린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결혼할 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 지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때를 구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너무 때를 구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놓쳐버리고 뭔가를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결혼도 사람들 안 한다 그래요. 그죠? 결혼 안 하고 자녀도 전에는 왜 다 자녀 그러면 한 네다섯 명 됐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즘은 뭐 두 명, 세 명 이렇게 뭐 낳아도 다 자녀고 한 명 낳아도 아주 애국자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대단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가리는 게 많아요. 근데 누가 과연 준비가 다 돼서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제 부모가 될 준비를 한다는 건데, 부모의 자격을 준비해서 된 사람이 과연 누가 당당하게 나는 부모의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나는 이만큼 돈 있으면 된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신혼집도 차려봤지만 결국은 계속 인생이 어렵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준비는 언제 마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사람들은 때를 가려요. 지금 우리 말씀에 전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하자라고 권유를 드리면 저는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언제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칠 수 있으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그 누구도 준비도 하지 않고 난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요지는 뭐냐? 평생 가도 준비는 덜 되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된 사람이 하나님의 되어짐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돼요. 내가 부모의 자격 없지만 자녀를 낳아 보니까 자녀가 나를 부모로 만든다는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나는 부모의 자격 없는데 이 아이를 길러보니까 내가 부모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격도, 하나님 자녀의 자격도 없고 전도할 수 있는 수준과 자격도 없는데 내가 시작했을 뿐인데 되어지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오늘 서론 첫 번째의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자꾸 때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루실 줄 믿는다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결혼의 목적은 남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게 목적이지 성대한 결혼식과 신혼집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돈이 없고 뭐가 없어서 결혼 시기를 계속 늦추고 안 하고 또 한다고 해도 걱정과 불안, 너무너무 축복된 일인데 걱정과 불안 속에서 결혼을 마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결혼의 의미는 남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 그 자체가 결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때를 가리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시면은 대부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근데 자녀를 많이 낳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준비도 결코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는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게 있다고 했죠. 내가 다 준비되지 않아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맛보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무엇을 말할지를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 전도할 준비가 덜 됐습니다. 아니, 전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네가 마음만 먹고 가면 내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린 때가 아닙니다라고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만 가지면 되고요. 네 번째,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 내가 준비돼서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게 준비 덜 됐고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준비하면 되지, 그 다음 준비는 우리 노력으로 결코 마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준비와 때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하는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때가 언제냐? 32번째 보시면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항상 우리는 다음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잠언 27장 1절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내가 내일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오늘의 기회를 놓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오늘이 진짜 예배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과의 선과 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 다음에 하지 뭐 이러는데 다음이 있을 수 없을지 몰라요. 두 번째, 복음 전파도 때는 지금이에요. 제가 영주에 있을 때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사님, 지금 온 아이가 정신병 들어가기 직전이다. 부모 손에 이끌려서 정신병원 앞에 있고 저하고 집거리가 10분이니까 지금 당장 오셔서 복음을 좀 말해달라. 그럼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잘 증거되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제가 옷 다 입고 갈라 하니까 연락 와가지고는 애가 지금 정신병원 부모 손에 끌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사고 뭐고 만나기 싫다고 부모가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아이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스스로 생을 끊었어요. 근데 참 그 10분이라는 시간이요, 사실은 그 아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는데 그 때라는 걸 놓치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때를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을 기회도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 때문에 놓쳤던 인생 있죠. 난 뭐 때문에 이거 안 해주고, 뭐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 다 포기해요. 전도 포기, 결혼 포기, 자녀 포기.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회복할 시간이 지금입니다. 이거를 더 끌고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 말씀 보시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때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항상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말씀을 전파하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의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만 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의 저처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원하고요. 진짜 같은 실수가 없기를 원하는 거죠. 세 번째, 오래 참음, 가르침, 경책, 경계, 권유로 전파하라. 지금 주변에 불신자들, 가문,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계신데 어떨 때 보면 진짜 속이 터집니다. 밤에 가서 막 막걸리 부으면서 고사 지내고 제사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지내고, 우리 친척 보니까 쌍둥이 애를 낳았거든요. 친척 형이. 근데 애 이름을 부모가 못 짓고 어머니가 이제 큰어머니가 불교에서 아주 이렇게 심취해 있어요.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이름을 받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름이 그 스님한테 받으면 세련됐겠습니까? 약간 좀 그렇게 참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으로 애 이름을 자기도 짓지 못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얼마나 제가 속이 터지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오래 참아라 이 말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저 아직도 안 변하고 저 기도도 안 하고 말이지.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해서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저 가정 가문 내 친척 친구가 변화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특히 자녀들한테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유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선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이거를 자꾸 막는 방해물들이 있죠. 그게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스스로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요즘은 교회가 유행을 따라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벨리 댄스 있잖아요. 왜 여성분들 막 남성 나와가지고 막 여기 찰랑찰랑거리는 거 달고 막 허리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하면은 사람들 안 모여요. 트로트 불러야 되고 가수 불러서 노래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됐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는 이유는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일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사욕을 따를 스승이거든요. 에스겔서 13장 10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평강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대로 살면 죽는데 뭐라 그러냐면 니 괜찮대, 잘된대,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니 누가 봐도 지금 멸망기를 가고 있으면 그 죄다,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괜찮다고만 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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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요. 그 다음에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따라서 성경에는 돈이 최고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허탄한 이야기에 눈이 멀어서 돈이 최고가 되고 결혼은 사치야 라고 돼서 완전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버렸어요. 선하게 살 필요 없다. 즐길 거 다 즐겨라. 네가 악하게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지만 행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구나. 열매가 맺히는 게 행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방해물을 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사실 또 이제 우리가 예배를 같이 이제 모여드린 예배가 또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끝에 서기 전까지 정말 중요한 평생의 것들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믿음과 행함, 이걸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항상 신중하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결정하는 거에 대한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요. 고난을 받을 각오도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있어요. 직장인들은 잠을 줄여가면서 거의 뭐 토요일까지 일하는 분들은 주일날 오면 쉬는 날이 없는 거죠. 교회만 오면 뭐 앉아만 있습니까? 여러분 뭐 일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게 선한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경주는, 우린 지금 경주 중인데 빨리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간 사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뭐 전도를 100명을 했고 성경을 뭐 이번 달에만 1독을 했고 엄청 빨라요. 막 그러면서 막 옆 사람 가르치고 이랬는데 1년 뒤에 뭐 시험 들고 나가거나 난 이제 뭐 안 간다 하면서 막 절에 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이 크지 않아도요, 죽는 날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승리자인 거예요. 승리자. 근데 그게 어려워요, 요즘 시대에. 근데 네 번째는 그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쓰여지는데, 우리 그 달리기에서 승리하면은 면류관 쓰는 거는 그건 썩는 월계수로 된 면류관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썩지 않는 영원한 이 면류관을 써요. 하늘의 상급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때와 상관이 없이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이걸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선한 싸움, 방해물을 제거하는 육신의 소욕과 싸움, 말씀을 전파하는 거,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걸 믿으면 내게 주신 축복을 놓쳐서도 안 돼요. 결혼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결론, 오늘 바울은 내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린다라고 했죠.
전제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그 번제나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그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반만 붓는 게 아니고 다 부어요, 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모든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부어 드립니다라는 게 전제예요. 근데 바울이 내 삶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다 부어 드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했으니 이제 나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 그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8절 끝에 보시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에게만 허락된 축복과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과정과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때다 아니다 이런 거 우리 이제 가리지 말고 내 인생은 지금 이럴 때다 저럴 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오늘이 그 때라다. 오늘이 사람 도울 때고 기도할 때고 회개할 때고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릴 때고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누릴 때고 이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에 따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때와 시기를 구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우리가 마음을 들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인생에 마칠 때까지 감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